5월 둘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 왜 가정을 줬을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 나라는 가정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세워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그림자를 내가 먼저 맛보는 겁니다. 맛보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아름다움 속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시간 가정의 달 5월 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 이루어가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주신 귀한 가정을 이 땅에서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이제 둘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가정을 세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땅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주셨으므로 그 이 땅의 모형을 봄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가를 보게 하시고 어떠한 부분이 채워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채워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한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찬송가 30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이 땅에 육체의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주셨사오니 내게 허락하신 육체의 이 가정 안에 참으로 행복하고 하늘나라 되어지는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 가정을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5월 둘째 예배를 제자들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들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도 아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금 제대로 정확하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아는 신앙의 열려짐의 눈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시간 또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아버지 위하여 도와주시고 찾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유혹되면 찾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실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꾸 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만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말씀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저에게 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소유하게 도와주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들이 잊지 않게 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말씀 예수님 말씀 다 이루시고 삶의 세계도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깨달아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자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들릴 수 있도록 귀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심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 성령께서 이끄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강도 넘도록 해주시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말씀,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버지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어 정말 우리 목사님 도우며 정말 아버지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담아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를 통하여 영원한 한 나라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나라가 보여지고 그 나라를 알게 함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나라를 소원하여 나아갈 수 있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점점 깊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선별해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중별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심에 따라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유아무 집사님, 하나님 제 동생 광물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 천국 가게 하옵소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유아무 집사님, 목사님 살아있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귀한 예물 손길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인침이 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의 온전함이 이루어 하나님 나라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 땅의 육체를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귀하고 중하게 깨달아가는 날마다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손길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드려진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에 인침이 되어져 은혜 위에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종의 수고에 감사로 종을 섬기고 공개하는 손길에 복되다 여겨주시고 아멘. 저가 마음으로 종을 섬겼사오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것들에 열려지고 눈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는 아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고유광무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절을 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 11조를 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를 귀하고 중하게 여겨서 일평생 하나님 안에 육체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을 살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귀와 눈을 열고 생명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저 생애 속에 있어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김받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을 들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드러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중히 여겨서 귀한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아 싸움 저들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는 행사가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 하나님 나라의 100배의 역사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고를 드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하늘나라도 볼 수 없고 성령이 감히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나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서 하늘나라의 생명을 살기에 합당하도록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귀와 눈을 열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대로 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린 모든 감사를 우리 안에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물질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도 실제인데 그 아멘. 실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읽었다 알았다 그러지 말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주 하신 말씀을 또 읽을까? 뭔가 거기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게 있을 텐데 나도 좀 미리 좀 깨달으면 안 될까 하는 마음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가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은 목사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양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읽으면서 목사가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그렇구나 받아낼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이고 아는 말씀이야 읽었던 말씀이야 그렇게 보지 말고요. 정말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서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또 줄까? 여기서 어떠한 말씀을 또 주실까 하는 기대감 속에 마태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절 세 번 같이 합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설교 요약을 보십니다. 제목 하나님의 이루심의 증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 그 드러내심을 영광이라 하며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고 그 영광을 죽음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를 솟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시고 드러내심의 삶을 완성하셨다. 그 완성하신 천국의 삶을 제자들에게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루심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 나타내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증인된 자를 그 나라의 삶으로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루심을 원수는 어찌든지 약화시키고 그것을 감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믿음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귀중함을 차서를 두고 그에 합당하도록 주신다. 예수 제자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을 받아 사는 자이다. 아멘. 뭔가 엄청난 얘기를 막 썼죠. 네, 잘 모르지만 엄청난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를 알자.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자. 아멘. 은혜를 안다. 은혜를 알면 손해가 날까요? 사람이 삶에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알면 삶이 당당해집니다. 커집니다. 아멘. 풍성해집니다. 아멘. 이것은 은혜를 알고 사는 자만이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부모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겠어요? 더 돈독해지겠어요? 더 돈독해지고 부모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부모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짐으로 내 삶이 풍성해져, 더 찌그러져요. 풍성해져요. 부모가 아무것도 주실 수 없어도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삶이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인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유익만을 취하려고 사는 사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다고 부모의 관계가 이거 서먹해져 버리면 땅에서 배의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땅에서 잘 되고 배의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손해가 아니라 내 삶이 더 커진다는 걸 압니다. 스승의 은혜를 알면 스승을 한번 찾아가니까 내가 손해나 스승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스승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스승에 연관되어진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무한 생명의 관계가 내게 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와 관계를 잘함으로 인하여 부모 안에 있는 바운드리 안에 있는 엄청난 것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결혼식 가면 자기네들 좋아서 결혼식 가면 자기네들 결혼식이요. 사실은 그 하객들이 자기네들 하객보다 부모와 하객이 더 많아. 부모님 하기도 많죠. 아들 해때를 해봐봐. 자기네들 해봤자 몇 명 안 돼서 그런데 보니까 아빠로 연관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바운드리, 부모의 은혜를 알므로 인하여 나타나는 바운드리의 현상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부모가 살아온 그 바운드리가 자기는 이제 막 출발했기 때문에 얼마에 조금은 약소하지만 부모는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걸어다녀도 많이 걸어다녔겠고 살아오는 반경도 많아지니까 그 바운드리에 있는 영향력이 내 삶 속에 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사는 자에게 나타난 실제 형상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꾸 관계를 끊어보세요. 그럼 결국은 누구만 해? 나만 남고 나만 남아. 그럼 바운들이 죽어라 살아. 나 바운들이 그것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자꾸 해가지고 저 사람이 고맙고 자꾸 좋은 관계를 잡고 그러면 바운들이가 어떻게 한다고? 내 땅은 작은데 여러 사람의 땅에 연관되어져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알고 사는 게 좋겠어요. 기왕이면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범위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 말씀하고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실제 감동으로 내가 느끼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아들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죠. 아니 구원받은 것만도 엄청나죠. 그렇잖아요. 영원히 지옥 가고 죄와 형벌로 인하여 영생이라는 것은 영존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그냥 살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를 구원해 준 것만도 엄청난데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 삼는다. 이거는 이 은혜를 제대로 뭔가 내게 성령이 감동과 감격으로 깨달아져 버리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삶은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살기가 재미가 없어요? 재밌겠어요? 재밌어요. 학교 간다고 하면 재밌어 봐야 되는데 아이고 개학에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요. 그럼 왜 그렇다고? 학교 가서 뭔가 내게 주는 영향력이 유익이 안 되어지니까 가기가 싫은 겁니다. 친이가 와서 목사님 내일 개학이에요. 뭐 개학? 벌써 개학 안 했어? 월요일 학교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싫어? 좋아. 가면 졸리기만 해요. 뭔가 그가 학교 다니는데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재미있게도록 해줘야 되는데 재미가 지금 진이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지는 집단에는 학교 안 가면 좋은데 학교 가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한 목사님 잠깐 얘기해 줬는데도 지 속에는 그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학교 가는 게 힘든다는 것은 내가 삶이 힘든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거기로부터 내가 안 온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가면 막 와. 그럼 재밌겠어요? 어렵겠어요? 재밌어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막 벌어줘. 그럼 재밌어. 힘들긴 해도 재밌어. 그냥 힘들기만 해.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했는데 엄청나게 조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일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다 힘들죠. 그러니까 빨리 때려치는 거죠. 그때는. 근데 내가 일한 건 조금인데 막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신나죠. 일도 안 힘들어지죠. 생명이라는 역사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없어지겠어요? 더 많아지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실제로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냥 알아야 돼. 그냥 대강 알아야 돼.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어느 순간 내게 그것도 알게 해줬고 그것도 깨닫게 해주고 이것도 하게 하죠.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것저것 한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힘들어. 은혜를 깨닫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안 하고 계속 관계를 끊고 부모가 그냥 별로 내게 나중에 해준 게 없어. 관계를 끊고 계속 관계를 끊어. 그럼 내 삶이 편하다고 더 넉넉해진다고 별 볼 일 없어진다고. 별 볼 일 없어져요. 그런데 자꾸 알면 알아가지고 넓어지면 내 삶이 어떻게 한다고?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의 생명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삶이 감사가 넘치고요. 알면 알수록 내 삶이 가치가 더 풍성해지고요. 알면 알수록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그게 목사가 사는 게 진이가 학교 가기만큼 싫겠어요? 재밌겠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도 모르게 내 삶이 풍성해져. 풍성하면 뭐 하겠어요? 내 육신의 삶이 피곤하지만 막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거리 많아야 돼. 그냥 빈둥빈둥 놀아야 돼. 많아야 돼요. 빈둥빈둥 놀아봐. 시간도 안 가요. 아이고, 뭘 해야 될까? 재미도 없어요. 근데 일거리 많으면 시간도 휙 가버리네.
근데 그 일거리가 재밌는 일거리고 생명의 일거리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일거리가 지겨워버리면 시간도 안 가고 힘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내 삶이 어떻게 한다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런데 원수마귀가 자꾸 이 은혜를 모르게 해버려요. 가려버려요. 덮어버려요. 가시와 원검표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려요. 돌짝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눌러버려요. 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나타나는 어떠한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못 받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이루심을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이루심의 말씀을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데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저 말씀이 큰 소리가 아니고 다 이렇다구나 알고 성경에 기록하고 전했는데 사람들은 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 몰라? 모르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덮어놓고 이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원수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뭔가 덮어놓고 가시와 원검표와 돌짝으로 눌러놔가지고 뭐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것을 못 받아내도록. 저는 이걸 들으면 이걸 깨달으면서 이러니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지. 이러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정성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줘도 재미가 없지. 이런 생각들. 삶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녀도 무슨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 야 오늘 또 교회 가는 날 빨리 일어나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또 개학이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아유 또 교회 가는 날이야. 이래. 아니 나 쉬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뭘 몰라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원수마귀가 그걸 자꾸 덮어놔서 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주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를 못 받아내도록 은혜를 알아야 그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뭐 했다고? 나음을? 질병이 나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몰라.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게 뭐야? 성경이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어. 그래서 맞아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 채찍 맞았어? 그 은혜를 딱 아는 순간 내 삶 속에서 뭐가 와요? 채찍에 맞은 그 원인의 결과인 질병의 치유가 확 나타나 버려요. 아멘.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루심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서 내가 삶이 뭐가 돼요? 다 이루심의 은혜 속에 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원수마귀는 그것을 가려놓고 덮어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교회와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신앙생활에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자꾸 원수마귀는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덮어놔야 돼? 깨달아야 돼. 계속 덮어놓으면 덮어놓던지. 그러니까 다 이루심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 삶 속에서 내가 가져오는 것이 그게 별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아이고 지겨워 이러겠어요. 맨날 그냥 꽃길만 다녀. 누구 보면 맨날 꽃길만 다니세요. 그러니 꽃길도 지려발 꽃이 아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목사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가? 오늘 설명을 들어버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요? 무슨 내용입니까? 부자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가
힘이 어렵다. 왜 그러냐면 뭐냐면 왜 힘이 어렵다고 그러냐면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랬어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한 주님은 버려야 된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예수와 복음 때문에 버려라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되어져. 아이고 이거 버리라. 이거 버리라고? 난 못 버려.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리기가 쉽다고 안 버려진다고. 안 버려지니까 주님도 뭐라 하겠다고. 주님도 뭐라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다고 버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어. 낙타라니까 어떻게 바늘구멍 그 바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늘구멍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 어머니 목사님? 모르지? 낙타가 바늘길 어떻게 들어가? 그 들어가지도 않는 걸 그럼 성경이 얘기하겠어요? 낙타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가면 성을 만들어 놓고 큰 문이 있고 옆에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큰 문, 성문이 이제 그때 당시 지금처럼 이제 이방인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서 성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밤에 건문도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성을 뺏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건문이 큰 문에서 서가지고 들어가요. 편차례 있나? 우리나라 적군인가 왜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아무나 들어와 여권 가지고 도장 발대도 해. 그런 것처럼 거기서 딱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밤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분별하고 이제 그만 들어와.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 그런데도 이제 밖에 나갔다가 급하게 들어올 사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여러 명 들어올 수 있어. 혼자 이렇게 들어와야 돼. 혼자 들어오는데도 그것도 혼자 들어오는데 함부로 못 들어오려고 낮춰놨어. 그러니까 말이나 막 이런 거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자 들어가려면 건물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성에 살건 어떤 지에 사는 누구구나 얘는 들어가도 되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넣기 위해서 한 명만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려니까 낙타가 들어가기가 쉬워 어려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바늘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한다고?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디까지? 25절에 약대가 바늘 끌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런데 아까 여기서 버리라는 건 뭘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부자 되어지는 요소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재미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죠. 왜 이런 걸 버리라고? 나 못 버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버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근데 너희는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못 버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이 너에게 깨달음을 주면 다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9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이렇게 해서 버려야 뭐가 얻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요일만 읽으면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구나. 학교 가면 나 힘들구나.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진짜 싫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 목사님 뭘 가르쳐 주겠어요? 목사님이 진이에게 뭘 얘기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어요?
야, 왜 학교 안 가? 학교가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게 좋다고 들려지겠어? 안 들려지겠어? 안 들려. 근데 교회 가면 다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가 얼마 좋은데 교회 가. 아니 이거 다 버리라는데 오늘 뭐가 좋다는 거야? 그럼 교회 갈 만나 안 나? 아니 교회 가. 더 얼마나 좋아. 교회 가면. 근데 이거 다 버리래. 그 돼야 안 돼. 그게 뭐 지나 학교 가기 힘들지? 맞아. 학교 가는 거는 전쟁이야.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기가 쉽겠냐? 가기가 쉬워요?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렇지, 어려워. 그런데 유일한 것은 세상 모두가 전쟁 오고 경쟁 속에 살아가. 그런데 유일하게 경쟁하는 게 있어. 그게 뭔데? 모르지? 사랑이야.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경쟁해가지고 그걸 경쟁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쟁이 아니라 남의 것을 뺏으려고 경쟁하는 거 아니라 그걸 알아야 사랑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는 거야. 뭐 이해하고 않고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힘들고 어려워도 배워야 돼. 목사님 그걸 가르쳐줬어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 오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다고만 얘기를 교회에서 자꾸 해주니까 아니 교회가 내 경제를 버려야 된다고 내 가족을 버려야 된다고 내 재물을 버려야 된다고 나 그거 못 버리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맞아 그거 너희도 못 버려. 근데 누구만 버리게 한다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자 30절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위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위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하늘나라에서 준다고 금세에서 받게 한다고. 금세에서도 받고 하늘나라 영생도 보장하는 것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금세 받고 내세 받으면 그래도 잘 버려져. 내세는 안 가봤기 때문에 좋은 거 준다고 해도 거기에 별 관심 없고 100배나 받을 것 때문에 버려. 100배나 받을 것 때문에 그래도 버리기 힘들지만 버리는 생각이 좋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100배 받은 사람이 별로 있어요?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없고 다 다녀봤자 다 힘든 것 같고 교회 다니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버리려고 그래. 꼼수쳐 버리려고 버리는 것 같지만 꼼수쳐. 계속 버리는 것 같지만 안 버리고 있어요. 안 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온다고? 100배 열매가 안 나온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느냐면 바로 윗구절에는 뭔 내용이냐면 한 청년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보물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볼 때 하늘나라 얘기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이 땅에 이것을 어떻게 십계명에서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을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것을 다 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착하구나. 아이고 훌륭하네 이런 거죠. 칭찬하고 그리고 그를 볼 때 야 그래도 지금도 보면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고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착하네. 그래서 뭐라 했다고? 그를 사랑하사. 이것은 뭐예요?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는 방법에서 얘기해주고 나서 딱 한마디 더 나옵니다. 뭐 하나?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것을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지금 다 팔아. 쭉 맞으면 아까도 다 팔아 이런 얘기하죠. 다 버리고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려면 다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먼저 계명을 무슨 계명만 얘기했다고? 10계명에 인간과의 관계의 뒤에 계명만 얘기했지 앞 계명은 예수님이 딱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뒷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사랑해가지고 그를 진짜 어디 사랑해가지고 뭐 한다고? 사랑은 뭐만 있어? 하나님 나라 것을 주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한 모습을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어가지고 딱 한 계명을 더 얘기하는데 이 계명이 뭐냐면 내가 있는 재물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줘라. 이 계명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먼저 뒷계명을 얘기해줬어. 그리고 한 계명 남았다. 그러면서 다 팔아 이웃을 나눠줘라. 이 계명이 결국은 무슨 계명이라는 거예요? 뒤에 계명 얘기했으니까 앞 계명을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10계명은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먼저 이 뒷계명만 쭉 얘기해줬어. 그리고 그거 다 지켰다고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사랑하사 그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한 계명만 더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나라의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래놓고 뭔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있는 것을 재물을 다 가난한 이게 주라. 이건 뭐라는? 이게 무슨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첫 계명은 뭐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이거 해가지고 첫 계명 앞에 나오는 계명들을 이 청년에게 줬어. 근데 받아내? 못 받아내? 못 받아내고 뭐 했다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더라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윤리와 도덕과 복도를 잘 지켜서 그냥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100배 복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그것도 못 받고 영생의 복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일로 이렇게 차버리니까 봐라. 저가 재물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 하늘나라가 못 받아낸다.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바늘기만큼 들어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못 만들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것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자, 뒤에 이해가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마가복음 4장을 넘어갔습니다. 4장.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무언 얘기?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사함은 뭐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없게 하려고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못 받아내는 것처럼 못 깨달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 여기서 돌밭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는 바위라고 썼어요. 페트로.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바위라는 거. 베드로 이름이. 그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것을 페트로 해가지고 바위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돌밭이라는 것은 바위에 뿌렸다 이러면 어디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8장에 가면 딱 똑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8장 자,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많이 와서 그들에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아까 제사함 못 받은 구원이 없죠. 하나님 나라가 안 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사함과 구원을 일치로 보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페트로로서 나서요. 그러니까 아까 돌짝이라는 것은 바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4장에 내보면 마가복음 다시 4장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것은 들으니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은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써요. 우리의 심령밭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우리 심령밭에 하나님은 뭘 하기로 원해요?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삶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삶을 말씀을 우리에게 받았는데 뭐가 가리고 있어 지금? 말씀을 받았으면 100배 열매를 받아서 내 삶 속에 풍성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엄청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보니까 그 열매 받은 다 이루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그 열매로 자라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못 나타나게 하는 현상이 뭐가 있어? 성경에 있어요. 성경. 목사님 봐도 소용없어. 뭐가 가리고 있다고 써요. 뭐가 가리워서 그 씨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바위가 가려있고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려웠어. 이해가 되죠? 네, 아멘. 가시와 엉겅퀴, 바위가 뭐로 표현된다고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뭐가 가리고 있어요? 4장하고 10장하고 멀뚱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 되는 거 뭘 안 보여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열매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100배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까 알곡을 맞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형제를 버린 자는 100배를 받는데 어디서 받는다? 하늘나라에서 받는다고? 이 땅에서 받는다고? 금세, 현세. 아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녀도 받아줘? 안 받아줘? 쉽지 않아요. 안 받아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건 성경 속에 있는 얘기고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요. 왜 안 받아들여? 가시와 엉겅퀴, 돌짝에 가려서 내가 열매를 못 맺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와 엉겅퀴 돌짝이 나를 가려워서 하나님 나는 원래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내 몸은 뭐가 됐어? 옥토가 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100배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게 하는 현상이 뭐라고? 뭐가 가리고 있어? 가시 엉겅퀴. 바위와
가시와 엉겅퀴가 가리고 있어서 내 열매가 못 나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시와 엉겅퀴 돌짝밭들을 딱 걷어내면 몇 개 쌈 맺겠어요? 열매를 맺어요. 오늘 여기 얘기하는데 가시와 엉겅퀴 돌짝밭이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하고 10장하고 전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와 형제와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가시와 엉겅퀴와 돌짝 때문에 못 맺어. 근데 베드로는 뭐라는 거야? 다 버렸나이다 그러는 거야. 가시와 엉겅퀴와 돌짝밭을 거뒀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답하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해서 이게 뭐라는 거야? 열매 맺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돌짝과 가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의 열매를 못 맺고 있느니라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려져 안 버려져? 형제를 어떻게 버려? 목사님 자식 못 버려. 못 버린다니까. 자식 보면 사먹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아들만 봐도 그냥 얼굴이 화색이 돈다. 아들 보더니 얼굴이 화색이 돈다. 몰라 나는 몰랐는데 옆에서 누가 그러냐고 사모가 그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버리냐고. 그런데 뭐라고 여기서는 버려라 이래요. 그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절대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막고 있어서 뭐가 못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열매 맺어야 될 것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 밭에 심겨주고 우리 밭이 예수의 말씀으로 되어져서 영원한 속죄를 줘서 나는 좋은 밭이 되었는데 못 맺게 하는 것이 뭐라고? 자식, 형제, 전토 이것들 때문에 못 맺어. 그런데 또 신기하게 이것을 안 주려면 모를까? 이것을 버리면 또 100배로 준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걸 버리라겠다 또 준다겠다. 이거 뭐야? 예수님 빈덕쟁이요. 뭐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여기 목사님이 그냥 나와 및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그걸 또 어떻게 100배로 준대. 뭐가 안 맞잖아요. 이거 버리라고 해놓고 또 준다고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버리는 겁니다. 이 씨앗이 하나님 나라 것을 순차적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고 네가 귀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으면 이 열매가 맺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못되게 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시는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네가 잡고 살면 이 땅에 네가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 100배 복이 되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먼저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버려진다고 안 버려진다고? 절대 안 버려져. 그러니까 누구로만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면 정말 이 땅의 것. 그러면 보세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없어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나와 1대1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내가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종으로 들어가는 것 두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내가 아들로 못 들어가 버리면 자식이나 전도나 뭐 별 사람도 내게 관여할 수 있어 없어? 그리고 그 나라 들어가 버리면 내가 하나님 아들 되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 땅에 기억하고 있던 자식, 부모, 형제가 알아질까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질까요? 아무도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냉정한 것 같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 가면 뭐가 되어야 되면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 이 땅에 있던 그 가족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가족을 주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가 이렇게 되어짐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가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족도 우리 버려 못 버려 못 버리지만 더 중요한 가족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라는 그 가족을 알면 내가 이 땅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가족을 내가 100배나 더 잘 되게 해줄게 이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땅에 100배 잘 되는 100배가 잘 된다고 해도 그거의 보장을 하나님이 했지만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 버려져 안 버려져? 잘 안 버려져요. 그런데 뭐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면 그렇지. 나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것이 나의 삶 속에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자식도 울어도 자식이 혼자 있어도 우리 두 아들이 맨날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할 때? 새벽 기도가 맨날 성경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가가지고 늦게 오면 두 자식이 맨날 울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울어도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내 자식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내 형제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모르면 내 자식이 어떻게 가르쳐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정하게 자식을 버린 것 같지만 어떻게 한다고? 유익이 나와 연관된 내 자식이 100배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당시는 미안하고 엄청나게 정말 자식들한테 할 말이 없지만 그로 인하여 마침내 아버지가 그걸 알므로 인하여 만들어줌으로 인하여 지금 자식에게 그것을 가르쳐줌으로 자식이 이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줌으로 오히려 그때 버렸던 게 유익한 것이지 손해나고 미운 짓거리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적다고 많다고. 많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의 씨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미리 씨뿌림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돌짝과 가시 때문에 너희가 열매를 앞으로 못 맺는데 그 돌짝과 가시를 걷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면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돌짝과 가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육체에 혈연되어지고 연관되어진 그것을 하나님 나라 것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제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면 그 제껴놓은 것을 하나님이 막 만들어가지고 너에게 100배로 돌려줄게 이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100배가 나와. 그냥 그것만 나와. 그냥 그것만 있어. 내가 하면. 근데 누가 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셔서 내게 100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 버려라. 그래 버렸으면 우리가 힘들 텐데 언제 주신다고? 금세에서 주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걸 아닙니까? 뺏어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시기해가지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 그러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가려있는 가시와 페트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돌짝을 치워야 되는데 그 돌짝이 어떤 돌짝이요? 율법의 돌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뭘 얘기해요? 죄로 인한 다가온 문제를 얘기하고 페트로라는 것은 이
예수님 나중에 돌로 성전을 줬고 돌로 예수가 던 반석 위에서 그 생수를 먹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구약의 요소들을 예수님은 생수를 줘야 되는데 율법의 페트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야 다시 뭐가 와요? 우리에게 예수의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는 겁니다. 뭔 얘기지? 엄청난 복잡한 얘기하고 뭐 페트로 돌짝을 버리라겠다가 또다시 온다고 했다가 이게 정확하게 헷갈려 버려요. 그렇죠. 너희 부모와 자식 형제가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좋게 왔지만 이걸 버려야 예수가 다시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돌짝이 새로운 진리의 돌짝으로 와서 영원한 반석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며. 아멘. 목사님도 전하기 힘드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다 이루심을 내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가시와 돌짝 때문에 그런데 가시와 돌짝이 그 가시와 돌짝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 형제와 내가 생각하는 육체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껴놓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내가 그 나라 주와 복음 말씀을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 벌이 비워놨더니 이것을 막 더 잘되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또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율법의 돌짝 위에 살아야 됩니까? 진리의 돌짝 위에 살아야 됩니까? 진리의 돌짝. 진리라. 아멘. 이제 원무 집사님도 성경 많이 알아서 벌써 답하는 거면 다 오잖아요. 이런 걸 몰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몰라.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진리로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냥 무조건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하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 그냥 동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예수님의 우리에게 그냥 알콩달콩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정말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내 자식 버려요? 내 형제 버려요? 내 전토 버려요?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뭐하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보다 더 주시는 거 주면은 더 주신 걸 쫓아갔더니 버렸는데 그것까지도 100배나 줘. 그러니까 근심하며 갔던 청년은 100배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자기 것 가지고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자는 어디를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한다면 우리는 다 이루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받아서 내가 살려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다 이루심을 이루려면 뭐 하는 거예요? 샘을 만들려면 내가 내 필요한 대로 끄집어 쓰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려는 마음자락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 설교 시간이 아닌 별도 시간을 한 몇 시간을 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뜻이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육체의 것을 자꾸 접목해 주려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샘을 주기를 원하지 율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샘을 주시는 분이지 우물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물에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베트로 먼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 것처럼 베트로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거 있으면 100배 열매는커녕 하나님이 주시는 다 이루심을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소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하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와 100배 열매 맺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지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분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셨사오니 무엇이 내가 가시와 은건 피고 돌짝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정말 성령으로 치우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에게 합당한 대로 다 이루심의 영광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0배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하면 된다고요? 주와 복음 위해서 버리면 돼요. 아멘. 버릴 수 있다고 안 버려진다고. 우리는 죽어도 안 벌어집니다. 그럼 죽으면 버려요. 누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버리면 내 자식 끌고 살 거예요? 못 살아요. 내 딸 살아요? 내 형제 살아요? 못 살아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도 주고 내려놨던데 그것도 100배로 되게 한다고. 나 금생에 100배 준다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너무 확연한 겁니다. 아멘. 아니 준다는데 난 가난하게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왜 옆에 사도 바울은 다 버렸대. 그렇지 다 버렸어. 그런데 넌 따간다고? 하나님은 또 주셨어. 이게 맞는 거지. 다 버렸다고만 끝나버리면 안 되죠. 뭐라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려고? 그거 주셔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아멘. 계속 버릴 사람 버리시고요. 목사님은 다 버렸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100배의 복을 만들어야 정말 아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 이루심의 말씀이 언제까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심의 목회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 그냥 하루 이틀을 얘기하다가 목사님 지치면 끝나겠지가 아니고 이거는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멘. 끝날 수가 없어요. 아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5장 찬양의 축도를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물 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연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100배의 그 복과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의 다 이루심을 삶에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자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